요한계시록 9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새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요사이 이정웅 장로님하고 통화를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하는 가운데 장로님이 막 우시는 겁니다. 목사님 회개합니다. 그 나이 드신 분이 눈물을 흘리며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장로님 무슨 일이세요? 물으니까 지금까지 허철심 권사님이 2번 꿈에 나타나셨답니다.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 열심히 하시다 오시라.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허 권사님은 천국에 가셨다 말씀하시대요. 맞습니다. 하얀 옷 입고 나타나신 거 천국에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를 하겠대요. 장로님 무엇을 회개합니까? 저한테 회개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한번 들으세요 하면서 자기가 11조를 제대로 못 했는데 목사님 이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11조 하겠습니다. 막 이분이 우시면서 말을 하니까 제가 막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장로님 회개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하는 겁니다. 압니다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데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그 가는 날까지 내 아내가 천국에 갔으니 나도 그곳에 가고 싶어서 철저하게 앞으로 하렵니다. 예 하세요 장로님 하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계시록에 주어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이상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계시록의 이야기가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땅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저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 다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곳에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헛 시간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마지막이 없다면,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만약에 주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이정욱 장로님도 뭐 천국을 본 게 아니라 자기의 허철심 권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시라. 이분이 그 말에
어떤 감동을 받고 이분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여러분에게 이 말 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나오지요. 이렇게 엄청난 화를 당해도 특별히 뭐가 나오지요? 20절에 재앙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꼭 바로와 똑같습니다. 구약의 바로. 구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망하잖아요. 죽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지요. 물로 피를 만든. 그때 정신 차리고, 그때 마음을 녹여버리고, 그때 뉘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면 나라도 거덜나지 않고 자신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당운의 모든 성도들 모두 다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재림한다면 다 틀림받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부대끼며 고민하며 힘쓰며 신앙생활 했는데, 누구는 공중 들림 받는데 누구는 남아있다면, 이 계시록의 여러분 내용은 무엇이에요?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휴거가 2번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잘 모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회개하면 혹시 휴거를 또 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계시록에서 계속 연달아 3번에 걸쳐서 3단계 걸쳐서 심판이 주어지잖아요. 7인, 7 나팔, 7 대접. 사람들이 중간에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뉘우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기회라는 것, 내가 할 만하고 힘이 있을 때가 기회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3단계로 심판이 많은데, 7인, 두루마리 둘둘 말린 문서, 거기다 인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를 하나하나 뗄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나타나죠. 두 번째, 7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이 앞에 있는 7 천사에게 나팔을 주었는데, 7 천사가 나팔 하나하나 불 때마다 또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7번째 나팔 받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또 7 대접을 하나님이 주어서 7 대접, 하나하나 대접이 하늘에서 이 땅에 부어질 때마다 비가 내리듯이 이 땅에 재앙이 많은데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내용인데요, 지난 수요일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6번째 천사가 13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자 이 제단 뿔 앞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이 제단에서 음성이 나온 거예요. 어떤 음성이 나왔냐면,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들 내 천사는 거룩한 천사가 아니라 범죄한 천사들, 귀신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을 보니 내 천사가 풀려났는데 정해진 시간에 땅에 남아있는 사람, 지금 7인을 걸치면서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 4분의 1이 죽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의 또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이 악한 천사들이었어요. 결박되었다 놓인 귀신들과 더불어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그랬어요. 2만만은 2억을 가리킵니다. 2억의 마병대가 있는데, 그 마병대의 모습이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땅에 3분의 1 남아있는 사람을 죽이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16절부터 21절까지 세 대지로 나누어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병대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아야 됩니다. 17절부터 마병대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말에 사람이 탔는데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나오는 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네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여러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렸습니다. 이 불과 유황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사용하시는 도구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은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불로 태움을 당하고 그 연기에 질식을 당해 죽고 그 유황이 유독가스로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여러분, 죽음이 사람을 피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에는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저는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은 꼭 믿으셔야 합니다. 말세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는 하시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라고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재앙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가 2억이니 한 명씩만 죽어도 2억 명이 한꺼번에 죽고요, 한 마병대가 10명만 죽어도 20억 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 인구가 70억 좀 넘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받기에 들림받을 것입니다. 몇 명이 들림받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땅에 남겨진 사람들, 7번째 인을 거치면서 4분의 1이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6번째 나팔을 통하여서 그 남겨진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죽고 연기에 질식하여 죽고, 정말 이 땅은 여러분 지옥 그 자체일 거예요. 어제 충북 음성에서 공장에서 여러분 플라스틱 팔레트 이렇게 만드는 공장에서 혹시 불이 나가지고 혹시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건물 14동을 태웠는데요, 14동을 태웠는데 완전히 불덩어리더라고요. 보니까 불덩어리. 동영상이 잠깐 나왔는데 불덩어리예요. 이 차가, 소방수들이 감히 다가가지를 못하는, 불덩어리니까. 큰 불덩어리인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었을까요? 왜 계시록을 이렇게 주어서 우리들로 무섭게 만드실까요? 계시록은 무서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여러분 행복함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성도들.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21장, 22장에 가보면 바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병대는 여러분 힘이 두 가지입니다. 입과 꼬리.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불이 나오는데요, 꼬리가 뭐라겠어요?
꼬리가 거기 보니까 뱀 같다 그랬어요. 뱀을 닮은 꼬리예요. 이 마병대가 앞으로 가면서 입에서 나오는 그걸로 죽이고, 그걸 피한 자는 이 꼬리가 뱀과 같아서 이걸로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탄과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정웅 장로님이 왜 저분이 저렇게 울면서 나한테 목사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왜 저렇게 전화를 하셨을까? 잠깐 무엇인가 보신 것이 아닌가? 법권사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느낀 것이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만을 잘 믿고 섬겨서 어떤 가정은 병 때문에, 어떤 가정은 물질 때문에, 어떤 가정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눈물 나는 가정들이 있죠.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힘을 내서 올해도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반응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무슨 일 하나만 당해도 이게 여러분 정신이 막 차려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3분의 1 죽고 남겨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7인의 심판을 다 거친 사람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6번째 나팔의 재앙을 거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강심장입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큰일 한두 번만 당해도 벌써 인생의 의미를 달리 깨닫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하! 구원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해도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첫째 화를 당하고 둘째 화를 당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하기에 더 큰 혹독한 셋째 화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래서 어리석은 것 같아요. 우리를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배우시고 경험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지식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을 수 있지.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에요. 아무리 지옥을 말하고 아무리 심판을 말해도 내 자신이 직접 당하고 경험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아무 일 없을 것 같고 나에게는 죽음이 비껴갈 것 같고 나에게는 죽음이 당장에 다가올 것 같지 않고 나에게 일이 안 닥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에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똑같이 백신을 맞아도 여러분, 노르웨이는 한 30여 명이 죽었다는데
이스라엘은 사망자가 없는 거, 이게 어떤 일입니까? 똑같은 백신을 맞았다는데. 사람의 생명을 그래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무엇인가를 다 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화를 면하고 사람이 심판을 면하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호와는 믿는 자의 목자가 돼 주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구원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당원의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신앙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배를 잘 드리시고,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하신다면 남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의 복을 누리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